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사단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다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가르치기 시작한 이 지역이 오늘 말씀의 근거로 살펴볼 때에 아마도 가브나움 지역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 주는데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브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 14, 15절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아마도 이 14, 15절을 행한 지역은 가브나움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브나움은 이웃에 근접한 지역인데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하신 곳은 나사렛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브나움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가브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적도 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칭송들을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칠 때에 뭇사람들이 칭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소문이 이쪽 저쪽에서 난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깐 이해를 좀 가져야 되는데 현재 교회하고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하고 많이 비슷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거기는 의자가 없지만 이게 모여 앉아가지고 있으면 회당장이 가서 성경을 가지고 나옵니다. 때로는 이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 중에 누군가가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손들고 나오면 그러면 나와서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읽어줄 수도 있고 또는 정해져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회당장이 먼저 읽어주고 그리고는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서 손들면 그 사람이 나와서 그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에 대하여 해석해주거나 가르쳐주거나 또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성경을 읽겠다라고 표시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드립니다.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회당장에게 찾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특별히 오늘 읽은 18절에 나온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 부분을 찾아서 이사야의 글이니까 두루마리로 쭉 펼치는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데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서 읽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서 읽거나 또는 해당장이 읽어준 말씀을 풀어서 주거나 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찾아서 이제 읽으시죠.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읽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요 한 절, 두 절 읽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읽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책을 덮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 맡은 자에게 주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 가지고 앉으셨어요. 이 회당은 우리 교회랑 다르다 그랬죠. 교회는 저 같은 목사가 있었죠. 아니면 전도사가 있거나.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가 그 주에 전해야 될 말씀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본문도 정하고 뭐 내용도 연구하고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하는 사람들은 또 몇 장씩 작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 읽습니다. 그런데 회당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남자들이 10명 이상 된 남자들이 구성해서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당에 매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때 이때 뭐냐면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 찾아와 가지고 그 회당에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 회당에는 유대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로마인도 헬라인도 또는 다른 이방인들도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임에 참여해요. 참여하면 유대인들은 앞쪽에 그리고 이방인들은 뒤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말씀도 읽고 풀어주고 은혜도 나누고 이방인들은 그냥 듣기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이 성경 읽은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든가 아니면 성경을 읽었으니까 자기가 이 말씀에 관하여서 자기가 살아오는 중에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하여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또는 뭐 성령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해줘야 되거든요. 뭐 꼭 설교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나누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을 덮으시고는 맡은 자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그리고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더니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자리에 와서 앉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풀어줘야 되는데 또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은혜를 나누는 것도 없고 풀어주는 것도 없고 예수님은 그냥 그리고는 자리에 돌아와서 앉으시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22절에 이 은혜로운 말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은혜롭게 쭉 뭔가 풀어서 얘기해 줬나? 아니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는 누가가 생각하기에 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말 자체가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하여 사람들이 은혜롭게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은혜로운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채로 놀랍게 여겼다 또는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것이 자신에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좋은 말인지 좋은 말이 아닌지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해요. 그렇죠? 저는 누가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는데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이러고 내가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이 뭐 그런 농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제가 그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진심으로 내가 너에게 이걸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나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손을 줍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해주겠다는 걸 내가 거절해버린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한 사람의 말은 진실이었지만 그러나 그걸 거부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농담쯤으로 여기고 가버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은혜의 말이라고 하는 말과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러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 말씀이 진짜 은혜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이상하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 들려주는 사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왜 이게 은혜의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 2절만 읽으시고 그리고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했던 이 말 한마디만 던지셨는데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글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맞아 예수님은 정말로 은혜로운 말을 했어 그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만약 이해가 안 된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게 은혜로운 말씀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구절을 읽으시고 한마디만 딱 하셨는데 왜 그 한마디가 왜 누가에게는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당해서 말씀을 읽으실 때 그 찾은 본문이 지금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리에 앉았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왜 너희들이 나를 쳐다보지? 이거예요. 그리고는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들을 향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응답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글이 응답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앞에 실현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기록했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앞에 그리고 너희 귀에 직접 들려짐으로써 응답되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느 시대에 어느 때 어떤 정상이 나타나면 우리를 구원할 뭐가 나타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다리던 중에 마치 그것이 이루어지면 응답되어졌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런 일들을 일으킬 사람이 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너희가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 그리고 너희 귀에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고 너희 눈앞에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보는 이 구절은 뭐냐면 읽으면서 제가 다시 읽을 텐데 들어보세요. 들으시면서 이 내게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집어넣어 보세요. 저는 내게라고 읽지만 여러분은 그 읽고 있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는 이걸 읽고 있는 예수님이 읽으시면서 이렇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야.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딱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다 이해하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임을 알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요즘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투표가 있는데 투표하면 이 각 정당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합니까?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이 지역에서 뭘 하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정치를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뽑아주세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란 거예요. 선거에 나온 이 유세자들은 다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투표하는 우리는 어때요?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뭐 각 정당에 속해져 있으면 자기 정당에 속한 사람을 뽑겠지만 그래서 정당에 속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온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니까 뽑아주세요 라고 유세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예수님이 이 글을 읽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서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주셨는데 바로 그 일이 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나에게 뭘 하라고요?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 여기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셨는데 누구에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려고 보내셨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고 보내셨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게 하려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당시 사회 환경적으로 많이 이렇게 눈멀고 포로되고 억눌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누구들과 어울리셨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어울리며 다닌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과 억눌린 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노예의 신분이었죠. 그 다음에 권세자들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억눌린 삶에서부터 건져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신의 삶에서부터 건져주기를 원했어. 그리고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이런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왜요? 자기를 거기서부터 구원해 줄 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오면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안 그렇죠.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어떤 날은 종일 치료하기도 하셨어요. 어떤 날은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어떤 때는 죽은 자도 살려내셨어요. 현실적으로 이 고통받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도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말하는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억눌린 자는 이게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존재. 죄에 포로되고 또 죄 때문에 눈이 멀어서 죄를 지으며 살고 또 죄에 짓눌려 가지고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에서부터 자유롭게요?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야. 또 19절에 나와 있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희년이라고 말해요. 희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서 7일이잖아요. 7일. 그래서 6일은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그래서 이 안식일이 발전되어서 더 크게는 어떻게 됩니까? 7년째 되면 안식년이죠. 6년은 농사를 짓되 제 7년째가 되면 그 땅을 쉬게 하라. 그래서 7년째 쉬어요. 근데 이 7년 되는 안식년을 7번을 보내고 나면 몇 년입니까? 49년이잖아요. 49년 보내고 난 그 다음 50년째가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해를 정해서 이 해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농사도 안 지어요. 그 다음에 땅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각 지파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토지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토지는 영원히 누군가가 이렇게 사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 땅은 영원히 그 집안에 속해져 있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을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때가 오잖아요.
그럼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50년째가 되면 이 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50년째 돌려주면서 땅값 다시 내놔. 이거 아니에요.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 중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는 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종으로.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부잣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50년째가 되면 그 종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라.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50년째가 되는 이 희년, 또 은혜의 해라고 말하는 이때는 해방 또는 탕감이라고 말하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어요. 모든 속박으로부터 다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눌려져 있고 속박되어져 있는 그 관계로부터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가 죄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에서 다 풀어주실 것이다. 사람들에게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짓눌려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의 고통을 다 아시고 너희를 이것에서부터 다 해방시켜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며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천국을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천국에 가면 너희가 여기서 당하는 이 고통 그 모든 것이 다 없는,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곳이.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그냥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 사실을 이미 다 듣고 깨닫고 나니까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22절에 은혜로운 말씀을 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회당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정말로 내게 끼쳐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구나 라고 듣고 깨닫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해 못하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가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이게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한 생각해요. 그 표현이 무슨 표현으로 나왔냐면 22절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난 요셉을 알아. 그러니까 쟤는 요셉의 아들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봤어. 뭐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놈인데 이상한 말을 하네?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저런 존재라고, 대단한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를 여기다니? 아니, 내가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그거죠.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브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라고 하는 말 우리나라에는 없는 속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의사냐? 요즘은 뭐 의사 대학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의학 공부도 하고 뭐 병원에서 이렇게 자격증도 주고 뭐 이렇게 다 해서 나오니까 우리는 의사를 그냥 믿고 가지만 그러나 이런 의과대학 인증이 없는 이런 시대에는 그 사람이 의사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가짜 돌팔이도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의사인지 아닌지 먼저 너 자신부터 좀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넌 너 자신도 못 고치면서 어떻게 남을 고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친 다음에 네가 실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서 인정받고 난 다음에야 네가 의사로서 나를 고칠 수 있겠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들은 바 가브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우리가 들어보니까 너는 가브나움에서 참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먼저 행하고 인정받고 난 다음에 너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야 우리가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글을 읽으면서 바로 내가 그 일을 행하라고 온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네가 가브나움에서는 사람들이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건지 여기서 먼저 이적을 행한 다음에야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 못하겠다는 거야. 못 믿겠다는 거죠. 가브나움에서 인정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가 요셉의 아들인 걸 뻔히 아는데 너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자란지 우리가 다 아는데 근데 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말도 안 돼 라고 여기는 거예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외국에서 막 학위 받았다 뭐 외국에서 유명했다 뭐 이러면 국내에 들어오면 되게 유명하게 막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특히 우리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뭐 학위 받았다 뭐 이러고 보면 막 대단하게 국내에서 학위 받은 것보다 더 높이 쳐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 중소기업들이 뭔가 신기한 걸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 막 가면 대기업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 비슷한 제품이 외국에 있으면 그냥 외국 제품을 사다 써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들이 인정하겠고 우리 중소기업에서 만든 건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물건을 팔아야겠고 국내 대기업들은 인정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특허를 외국에다 내는 거예요.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렇게 외국에다 내고 거기서 장사를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이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이제 소문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인정받았고 사요. 제가 예전에 들은 그 오토바이 헬멧 있잖아요. 오토바이 헬멧. 그 흥진 크라운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이 국내에서 잘 안 팔렸어요. 외국에서 팔았는데 외국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정말 오토바이 헬멧에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해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 잘 팔린 것 때문에 거꾸로 역으로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엄청나게 팔려요. 지금 웬만한 오토바이 헬멧은 다 거의 흥진 크라운이야.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국내에서 만든 중소기업을 인정하지 못하는 풍조가 있는 것처럼 여기 시대에도 예수님이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네가 먼저 한번 표적을 보여서 정말 그 사람인지를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믿어줄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의 또 한국 정서랑 많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고향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날카롭게 이것을 지적하시는데 2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두 번째,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냐면,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과부들이 생겼어요. 꼭 전쟁만으로 과부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요. 특히 과부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에 남자들이 노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뭔가 거둬들일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과부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 과부들이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많은 과부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 않은 이유는 그 수많은 과부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돈 땅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에 있는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갔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아들이랑 밀가루 한 줌 있는 거 만들어서 떡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저거 먹고 죽는 것밖에 없구나 이러고 먹고 죽으려고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서 먼저 가지고 와서 내게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시켰어요.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 얼만큼만 한 떡을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요거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구할 방법도 없으니까 이거 먹고 이제 죽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런 표현 같은 요거밖에 없는 거 그걸 이제 요거 먹고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죽어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고 내게 주어서 먹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이 그 말대로 가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먼저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부의 집에 있는 그 밀가루통이나 그 다음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끓이치지 않고 계속 그걸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믿은 거예요. 엘리야를.
그랬더니 그 고통의 자리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 엘리사는 또 뭡니까? 엘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나병 자가 없었겠어요? 많았죠. 근데 나병 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누가 깨끗함을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 수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도 여전히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고 왔습니까? 그 집에 붙잡혀온 여자아이,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가면 낫겠나이다 라고 한 말에 그가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낫게 해달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에이, 우리 동네에 큰 강이 많은데 왜 내가 여기서 이 조그마한 강에서? 이러다가 종이 또 다른 걸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씻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순종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은 자기 땅에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에게 나와서 자기의 나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 지금 교회가 차고 넘치죠. 대형 교회도 많고 작은 교회도 많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보여질 때에 우리는 여기 사렙다의 한 과부나 또는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같이 우리의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해결 못 받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귀로 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않고 듣고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과연 이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해당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도 성령을 잃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사람을 기다리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고도 그 음성을 듣고도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이 사렙다 과부처럼 내게 절박한 건 요거 아직 벼룩이 간을 빼먹지 이걸 뺏어 먹으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냥 선지자를 위하여 먼저 내어줘. 우리나라의
더 좋고 더 깨끗한 물이 있는 강이 있는데, 아니 이 요단강 되게 조그만해서 그러거든요. 저는 안 가봤지만 이 조그만한 데 가서 나보고 씻으라고? 나를 이렇게 하찮게 여겨? 나만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 밑에 종들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뭐 내가 뭐 씻는 것 정도야 이러고 가서 7번을 씻었더니, 순종했더니 나왔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뭐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 산들어 뽑히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됐을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성경 속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고 정말로 그 말씀이 현실로 실현된 말씀이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도 반드시 현실로 실현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오셨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응답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다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맞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